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일과 쉼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십시오. 네, 사막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신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그늘 밑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막을 가로질러 온 아주 지친 청년이 이 나무 그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시원한 물 한 모금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앞에 물 한 바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다 마신 다음에 이제 해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을 찬물에 담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모래밭이 아주 화려한 수영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마음껏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천국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싱글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아가씨들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뿅 하면서 아가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과 더불어서 아주 즐겁게 수영을 하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벼랑간 아주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가씨들을 물어뜯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문화 심리학자가 우리 한국 사회를 풍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민족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순간까지도 이거 혹시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막으로 쫓겨난 그 청년의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청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일과 참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창세기를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과 안식, 일과 쉼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그 양립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일과 안식을 하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서로 종속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의 일을 위해서 주말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해야지. 그러려면 쉬어야지. 일이 주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갈 생각을 하면서 주말에 그 휴식을 위해서 열심히 6일간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TGI Friday. 무슨 뜻인지 아시죠? Thanks God i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이제 놀아도 되죠. 이런 뜻을 담아서 TGI Friday를 외치죠.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갈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일과 참 쉼의 모습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시고 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하고 또 하나님처럼 쉬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일하고 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신 일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다. 또 일을 다 마친 후에 6일간의 한 주간을 보낸 후에는 very good, 참 좋다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참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천지 또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함께 동반하며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일을 축복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일을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일을 축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노동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일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람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훨씬 이전에 일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1장 28절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일을 주셨고 범죄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 수고스러운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범죄 위에 그 일을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일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6일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짜증을 내면서 6일간 일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후회함이 없도록. 나중에 일을 마친 후에 이번 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후회함 없이 자신의 일을 잘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6일간의 일을 하루로 몰아가지고 벼락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나누어서 먼저 할 일, 나중인 일을 차례를 정하여서 매일매일 욕심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일을 균형적으로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 지나치게 일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일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짜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일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내게 주신 거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네?
왜 난 이렇게 조금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잘했다 하면서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음을 받았고 그 있는 달란트마저 나중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종은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 줬지? 불평하였습니다. 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게 준 그 달란트를 쓰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잘하였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지 않아도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보디발이 그를 축복하여서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셔서 그의 일자리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지난 6일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저희들의 일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은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일도 하시고 또 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근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일벌레 하나님, 별로 근사하게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6일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동안 쉬시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7일째에는 하루 쉬시면서 지난 6일간의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는 일벌레로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밝은 낮도 만드셨지만 우리가 푹 쉴 수 있는 어두운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루가 대낮같이 밝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밤도 만드셨고 또
또 낮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밝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어두운 밤에는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루는 12시간입니다. 아침 해 뜨는 시간을 제1시라고 하고요, 해 지는 6시를 제12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나머지 12시는 뭐 하는가?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1시, 2시 기억도 못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그냥 부엌 씻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을 기준으로 본 성경적인 하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쉬어야 될까요? 창세기 2장을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로할 정도로 무리하게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짜증날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아주 열심히 과도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6일 할 일을 갖다 하루에 몰아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나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어,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즐겁고 스스로 칭찬이 나올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적당히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일하는 사람을 무지 싫어하죠. 누가 밑에 부하 직원이 와서 어떻게 일했어? 하는데 적당히 일했습니다 하면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적당히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우리들이 기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한 달한테 받았는데 5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일의 주인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있습니다. 그가 지난 2010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책을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아니,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책을 한 권 발표하였는데 그 책의 제목은 피로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아주 그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암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긍정성의 과잉.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너 더 잘할 수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피로해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게 한다는 거죠. 너 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계속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제 푹 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95점 받을 수 있어. 90점 받으면 넌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으면 넌 500 맞을 수 있어. 너는 3년 동안 500 맞을 수 있어. 계속해서 푸시해서 자녀들이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피로 사회라고 하는 거죠. 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하도록 촉구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이 한병철 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피로 사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참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로 사회에서 저자는 피로를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까지라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밑에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쓰러질 때까지, 코피를 쏟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과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신경쇠약에 걸리게 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신이 피로할 때까지 일을 하지 않도록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120살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열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그 모든 일을 혼자 다 도맡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 문제가 있을 뻔 나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혼자 처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를 나누어 하게. 그래서 그 충고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청년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일하였기 때문에 40년을 아주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고 피로를 낼 때까지 달려가게 만들지만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까지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쉬면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일과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쉼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다 함께 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6일도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일곱째 날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에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근사한 분입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쉬라고 해도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7일째에는 쉬어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7일째는 모두가 다 쉬게 하였습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안식일이라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지키기를 생명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쉽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을 쉬면서 몸도 회복하고 우리에게 일과 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나를 충분히 쉬고 나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쁜 일상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평안히 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복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오는 자만이 참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곡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쉼을 얻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